돌아왔습니다. 제가 목은 여전히 좀 그렇긴 하지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절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 뭐죠? 1절 하반절 보시면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2절 중간쯤에 있죠.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했는 줄 아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단다. 이런 것들을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마지막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는 걸 아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제일 크게 생각했던 건 어떤 거였죠? 모세야, 네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만 안다면 나 자신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항상 인정이 잘 되어지는가 라는 거. 지식적으로 그렇게 가끔은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이런 모든 삶의 대소사들을 가지고 가며 맡기며 또 그분을 신뢰하는가, 이 부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 있는 건 이건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 이것만 되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2장인가 나눴던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 7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자각,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 있다라는 자각,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은 우리가 아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지금 여기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재정이 흔들리면, 건강이 흔들리면, 이런저런 삶의 기반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다 이런 생각 잘 들지 않죠. 나는 항상 그냥 이렇게 시원찮아야 되나 보다, 나는 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자리에 두시고 이 사람을 나에게 맡기셨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들이, 믿음들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이 7가지를 딱 한마디로 줄였을 때가 어떤 거였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좀 더 도전적으로 나의 자부심을 말해본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오든지 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3일 4일 막 지나갈 때는 그냥 감사도 잘 안 되고, 일단 묵상이 안 돼요. 묵상이. 어떻게 묵상을 하고 새벽에 또 말씀을 나누는지 묵상이 잘 안 되고요. 깊은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도 영 불편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4일 지나고 5일 지나며 이제 툭 또 터지더라고요. 그냥 짜증이 좀 지나가면서 감사가 되고 또 애통함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환경 속에 나를 두신 것들에 대해서 또 분명백박하게 이유가 있다라는 것들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또 감사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맞는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방법은 뭐였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내 인생을 위한 최고의 방법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년회하고 중고등부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수련회 가는 그날부터 마음을 주셔서, 정말 애통함이 돼요. 30분, 25분 이 정도밖에 기도 안 하는데, 그냥 명단 따라 쭉 기도하고 11개 기도 제목하면 사실은 25분이 부족해요. 그냥 한 호흡으로 쭉 기도하는데, 정말 그냥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냥 돌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런 애통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되면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3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밑줄이죠.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닥쳐오는 이런저런 시험이나 고난이 시작이 있지도 않게 하는 거, 이게 겸손이고, 이미 당하고 살아가는 이런저런 시험이나 고난이 끝나게 하는 것도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은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여기서는 겸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이 말씀하심에도, 사건을 주심에도, 갈등을 주시고 싸움을 주심에도 내 고집을 꺾지 않는 교만함으로 불순종하는 것 없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싫으면 그만이라, 내 감정에 뒤탈리면 아무도 못 말리고, 멀쩡하던 사람이 감정이 상하고 나면 휙 돌변해가지고 두 얼굴의 사나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도 항상 그런 자신이랑 불편함이 없이 너무 오래오래 잘 사는 것 같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나의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없고, 나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둘째 문제예요. 나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명백한 확신. 내 재정을 채워가시고 참 어려움 중에도 희한하게도 내 정신과 마음에 감사가 임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가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 돌이키지 않음이, 바꾸지 않음이, 이 겸비하지 못함이, 교만함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4절을,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내 인생 속에 고통이 따라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메커니즘이에요. 기계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그렇게 기계적으로 메커니즘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절도 보십시오. 우박을 미연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우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밀과 쌀보리는 싹이 나지도 않았을 때 타이밍을 정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박으로 모든 농작물이 망했지만 이제 땅속에서 밀과 쌀보리는 순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때요?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전부 다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것도 나의 교만의 불순종으로 그나마 하나도 남지 않을 수 있다. 15절 보실래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어둡게 된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삶이 어두운 거예요. 이건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 채워버린대요. 해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니.
입에 들어갈 게 남지 않는 거죠. 항상 이것저것이 곤고한 거죠. 감정의 곤고함. 네. 여러 가지 곤고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순종과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그렇죠? 그냥 말씀 안에서 이 바로가 돌이키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 그런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 집들에 가득하리니 뭐가요? 메뚜기가. 예, 은혜가 가득하고 축복이 가득한 게 아니라 메뚜기가 가득할 거래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메뚜기는 사막 메뚜기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한 번에 17시간 동안 계속 날 수 있대요. 그리고 한 번의 이동이 놀랍게도 2,400km를 이동할 수 있대요. 2,400km. 2,400km면요, 백두산 끝에서 저기 해남까지가 2,200km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예. 이 메뚜기는 바람의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잘 보시면 모든 바람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동풍, 서풍, 그렇죠? 한 번에 메뚜기 떼가 움직이면 100억 마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100억 마리고 많을 때는 관측된 게 160억 마리 뭐 이 정도 된대요. 예. 100평방이면 이게 몇 평이지? 예. 그 정도로 한 번에 다 덮어서 그냥 동시에 싹 다 갉아먹을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메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메뚜기 떼가 온 애굽에 그리고 그들의 집에도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뭐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불순종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겸비치 못함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만한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어제 우리가 퀴트했던 것처럼 우레소리, 그 우레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참 돌아보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 그러죠? 거기도 여러분 밑줄이 하나 있어요.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라는 거예요. 7절에. 여러분, 분명히 메뚜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징계예요. 자, 그런데 이 메뚜기를 불러온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바로의 겸비하지 않음입니다. 그죠? 자꾸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고 하고, 남편과 아내와 또는 직장 누구, 그렇지만 여러분, 이 메뚜기를 불러온 원인 제공자는 내 자신의 겸비하지 않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메뚜기 재앙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누가 이 메뚜기 재앙을 끝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이죠. 그가 회개함으로,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교만에서 돌이키게 될 때 이 메뚜기 재앙이 끝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까? 이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 얘기잖아요. 예. 의외로 여러분, 자기 인생과 가정이 망가지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보고만 있어요. 코로나를 저는 겪어보니까 우리 아들은 맛을 못 느끼네요. 근데 맛을 못 느끼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저 놀랄 노자예요. 이거 해줄까? 네. 저거 사줄까? 네. 약 타러 간다. 약이 5일치만 줬으니까요. 약 타러 가는 건 나와도 되더만요. 약 타러 온다고 나가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오시는 길에 가사 좀 부탁합니다. 아니, 맛을 못 느낀다면서. 아이고, 얼마나 잘 드시는지. 예. 저는 여보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한 4일 동안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침대에 누웠는데 손도 꼼짝하기가 싫어요. 손도 꼼짝. 예. 큐티하기가 얼마나 싫은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꼼짝하기 싫은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하기가 싫은 거 있죠. 제일 스트레스가 묵상하느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은 생각은 훤한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마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말을 안 듣는데, 이거 육신을 쳐서요, 큐티하고
막 새벽에 이거 온라인으로 하고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았답니다.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네. 감정이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정욕이 끄는 대로 살아서는 큰일이다. 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은 할수록 경륜이 붙죠. 실력도 늘지 않습니까? 경험도 붙고 자신감도 생기고요. 근데 예수 믿는 건 안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반대인 것 같아요. 갈수록 자신이 없어요. 진짜 설교는 갈수록 자신이 없고요. 묵상도 갈수록 자신이 없어요. 갈수록 작아지는 것 같아요. 믿을수록 믿어질수록 깊어질수록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이 진짜 제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해서 정말 여러분 간절해지는 게 딱 한 가지 있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거 외에는 딱히 목회는 실력이 안 늘죠. 근데 그 실력이 이제 큐티하면서 깨닫게 됐죠. 뭐가 실력인지.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실력이에요.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실력이더라고요. 내 것 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게 실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고 큐티가 계속 해가니까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 있죠. 하나님 전 무지랭입니다. 전 좀 무가치합니다.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야, 이게 실력인 거 있죠. 이게 실력인 거 있죠. 예. 여러분 해서 찾아지는 대답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거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정말 마가복음 1장 35절이 진짜 대답이다 싶어요. 그냥 그거 잘하면 돼요. 막 이것저것 방법 필요 없고 그냥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그게 오늘 제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부인 줄 믿고 그거 적용하느라 애쓰고요. 그러면서 그냥 요한복음 17장 4절로 가고 그리고 8장 29절로 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 그것보다 큰 실력이 없고 그것보다 큰 능력이 없구나 다시 또 고백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요? 바로만 몰라요. 예. 애굽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요? 바로만 몰라요. 바로는요 객관화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객관화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바로는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줄도 모르고 자기 죄를 볼 줄도 모르고 자기 현실과 자기 인생을 볼 줄도 몰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객관화도 안 되고 현실의 객관화도 안 돼요. 예. 자신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현실을 하나도 바꾸지 않으면서 계속 된대요. 예. 될 거랍니다. 믿습니다만 합니다. 바로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객관화를 분명히 해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현실에 대한 객관화도 되어서야 돼요. 그런데 나는 말씀 안에서 나를 순종시켜가는 작업 하나도 하지 않고 내 삶의 구조가 말씀의 구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도 만들지 않으면서 맨날 믿는데 될 거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객관화를, 자기 현실의 객관화를 잘 시켜서 말씀에 비춰서 죄는 죄인 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죄와 불순종을 돌이키는 현실적 도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객관화를 말씀 안에서, 현실의 객관화를 말씀 안에서 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도 말씀으로 자신을 손대지 않으면서 믿습니다. 될 겁니다. 아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11절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바로가 메뚜기가 여러분 원천지를 뒤덮어 버리니까 겁이 화들짝 났어요. 이 메뚜기 재앙에는 애굽의 신이 4개나 걸려 있어요.
애굽의 우상이 4개나 걸려 있거든요. 예, 곡식의 신도 있고 4개나 걸려 있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근데 11절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의 말입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바로가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야, 우리가 광야로 가서 예배하고 올란다, 하나님 섬기고 올란다. 그러니까 야, 그 광야길 아녀자들 아이들 고생시킬 거 뭐 있냐. 그러니까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정만 가서 제사 드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알기는 알겠는데, 제 얘기고 여러분 얘기예요. 들리기는 들리는데, 깨달아지기는 깨달았었는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만 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아니, 저 인간은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서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전폭적으로 내가 그에게 무릎을 꿇는다라는 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나를 정말 얼마나 하찮게 여길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거죠. 바울처럼 부분적 순종, 이게 우리의 고질병이죠. 우리의 고질병입니다. 계산하는 순종, 우리의 고질병이죠.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순종한 건 순종한 것 같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는 10분의 1만큼 순종하면 10분의 1만큼 계산해 주시고, 10분의 3만큼 순종하면 10분의 3만큼 계산해 주시고, 이 본문에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분의 순종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계산 없는, 깨달아지는 대로 계산 없는 순종이, 전적인 순종이 저희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뭔지 보세요. 12절, 애굽 땅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이제 그냥 남아있는 것마저 싹 다 끝이 나버립니다. 제 설교 큐티 제목은 17절에 있습니다. 바라건대,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할렐루야. 이번만 밑줄, 그게 제 큐티 제목의 이번만. 이 눈에 훅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수천 번은 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근데 여러분, 며칠 지나면 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또 제 가운데 들어가요. 반복된 제 가운데. 전 그게 정말 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만이, 야, 결국 내가 바로구나,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있죠. 내가 바로구나. 부분적인 순종하는 것도 나고, 계산하고 순종하는 것도 나고, 전 맨날 이러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이번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번만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러면서 여러분 샤워하더라도 머리를 감으면서도 막 생각을 씻어내고, 막 눈을 막 씻어내고, 귀를 씻어내고, 막 입을 씻어내고, 막 손 들면서 하나님,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서겠습니다. 은혜 부어주십시오. 이번만 그러면서 여적 살아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자신하지 말고 그분의 긍휼하심과 은혜 받아야 잘 잠김 받으셔서, 이번만의 횟수가 줄어지기를, 종래에는 이번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말씀의 순종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청년의 전고등부 3일째입니다. 3일째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청년들 전고등부만 기도하면 그렇게 통함이 돼요. 그렇게 눈물이 나고 통회함이 있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냥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절박한 눈물과 통곡이 있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막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째 오전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내일 오전 집회까지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분수령증의 해결을 경험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만나게 하시고 찬양의 영과 예배의 영을 꼭 받고 내려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코로나에서 참으로 지켜주셔서 모든 참여한 다른 모든 교회 성도들, 청년들, 학생들 같이 또 스텝 찬양팀까지 한 영혼 한 영혼 불말과 부용고로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기도하기 원하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코로나 우리 박정숙 집사님이나 박현아 집사님이나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온전케 하시고 다른 모든 성도들도 코로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벤쿠버 소망의 교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